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러준 중요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400년간 종살이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건진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것 기억하자고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는데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텐트 속에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촉박한 땅에 보리를 심고 밀을 심게 하셨는데 그 보리를 수확한 첫 열매, 그리고 밀을 수확하기 직전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6월절로부터 7주 정도 지난 뒤에 지켜지는 절기여서 7 곱하기 1, 7일에서 7, 7에 49,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6월절을 대신해서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일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해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절반 정도 걸어왔을 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로 우리는 지켜집니다. 올해는 참 쉽지 않았죠.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세계에서 이뤄지는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 가정의 어려움들,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참 겨울이 길었던 것 같고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것 같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도 나라도 점점 세계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걸어왔던 삶의 자리,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생각했던 우리의 염려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채우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하나의 절기를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22절을 볼까요? 조금 낯선 절기인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맥주감사가 초여름쯤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전절은 겨울에 맞는 절기였습니다. 수전절, 익숙하진 않죠. 이 수전절은 모세가 명령했던 이 세 절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꼭 지켜야 돼라고 명령한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역사 속에서 유대 사람들이 스스로 민족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이 날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 수전절에 대한 배경을 제가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또 일타 강사 아닙니까? BC 167년경입니다. 그때는 남쪽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가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그 많은 강대국 속에 특별히 저 헬라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땅도 헬라 제국이 다스렸어요. 헬라 제국이 당시 다스렸을 때 유명한 왕인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별명이고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아주 악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 제국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4세는 이 헬라 문화가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마다 다스려질 것을 생각했어요.
언어,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다 말살하고 우리를 따라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했던 일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을 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파면시킴을 통해서 종교의 중심을 흔든 거죠.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흔들렸겠죠. 그래서 꼭두각시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을 세웁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손은 늘 형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채고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건네줍니다. 뇌물을 받고 건넸던 야손이 대제사장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유대 사람도 나도 대제사장 하고 싶다고 이번엔 더 많은 뇌물을 바쳐서 그의 대제사장을 바꾸게 됩니다. 무누엘로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이 또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혼란한 정치 경제 상황을 보았던 오니아스 3세가 책임감을 갖고 정권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가 이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을 죽이게 되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암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 계기로 해서 성전 자체를 뺏어버립니다. 안 되겠다. 이제 성전 자체를 통째로 뺏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뺏었는가? 모든 기물들을 약탈하고 거기에다가 헬라 제국이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했던 짐승 뭐가 있을까? 돼지를 잡아다 돼지 피를 성전에 가득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불상을 갖다 놓고 여기서 부처님한테 예배하라고 하면 목회자인 제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 일을 이룬 겁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마음의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때 제사장 가문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의분에 차서 이러한 일을 위해 싸우며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저항을 하다 마띠아 역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생을 마감했던 마띠아가 그의 아들들을 마지막 부르며 유언을 남겨요. 아들아, 민족의 순결을 지켜다오. 그때 첫째 아들이었던 아들 이름이 마카비였어요. 그 마카비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처럼 우리 3, 4남 전도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만들고 정권과 함께 헬라 제국과 함께 싸우게 돼요. 한 가지의 목적, 성전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3년간 투쟁 속에 BC 164년에 드디어 성전을 탈환합니다. 되찾은 거예요. 이제 제우스 신상을 걷어내고 피를 씻겨내며 이제 청소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기가 없으니까 빛이 비춰야만 볼 수 있는데 그 깜깜한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야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하게 밝히려면 기름잔에 기름이 필요한데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름이 따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별된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루치 기름으로는 도저히 청소할 수 없지만 마카비 후예들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해서 그 하루치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초에 불을 밝혀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치밖에 없었던 분량의 그 기름 불빛이 8일 동안 꺼지지 않는 겁니다. 8일 동안 꺼지지 않아서 8일 동안 청소를 완전히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정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수전절의 히브리어는 하누카인데 하누카의 뜻은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며 수전, 고칠 수, 궁궐전. 그래서 성전을 고치다, 수리하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키면서 각 가정마다 그 하누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8개의 촛대에 불을 하루에 하나씩 켜면서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맥주감사주일,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맥주감사주일과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수전절, 겨울에 있었던 이 절기, 이 두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죠. 그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잃어버렸던 성전을 되찾게 하는 그 마띠아의 후예들, 마카비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난 6개월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불을 밝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연하게도 맥추감사주일 이 수전절 본문을 묵상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맥추절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 묵상을 했는데, 같이 함께 이 맥추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제목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다라고 설명해요.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 쪽에 있는 복도인데요, 이 복도는 당시 겨울바람을 피하기에 좋은 장소였다고 주석가는 설명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겨울바람을 피했는지 그 솔로몬 행각에 머물 때 그를 주변에 둘러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히 좀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의구심이 내서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한 질문이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수전절이 헬라 제국에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과 대화 나눈 지금은 로마 지배 속에 있어요. 그들이 여전히 서 있는 이 성전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에겐 마카비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그 마카비와 같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맞다면 좀 우리에게 분명히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도 안심할 텐데요,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답답한 마음을,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않은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니, 내가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보이지 않았는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증거 아니겠는가? 도대체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믿겠고 무슨 말을 해야 도대체 믿겠냐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탄식하는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우리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손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의 지나왔던 인생 6개월뿐만 아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망연자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소망을 불어넣으셨는지, 우리 삶의 어떤 좌절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이 만나면, 작은 시련을 만나면, 작은 찬바람을 만나면 또 어느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왜 나를 외면했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하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줘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탄식하는 음성을 들어보길 바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못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하는 걸까요? 네, 우리의 속내 때문입니다. 우리 속내가 뭔데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겁니다. 내가 믿기를 원하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를 거부한 영역은 못 믿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굶주렸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오케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건 노. 하나님이 내게 국리를 베풀어 준 건 오케이. 네가 그 국리를 베풀어, 그건 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저지에 역전시켜 준 건 오케이. 너의 삶을 그 역전의 그 주인공이 되도록 너의 인생을 드려, 그건 노.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신앙의 영역을 내가 만든 틀이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내가 만든 틀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만든 신앙의 틀로 하나님을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래도 못해요. 왜? 그건 노.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만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6절을 들어보세요. 자, 26절 예를 들어 믿음을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안 믿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왜 안 믿냐면 너희들은 내 양이 되기를 거부했구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구나, 나 믿어야지, 그 결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쉽고 확실한 답을 줬어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제가요 124에 전화하면 124에 전화 받으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누군지도 모르는 자매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랑의 고백이 저의 가족 아내가 저에게 사랑합니다 목사님 말하는 고백과 같을까요? 다르죠. 용어는 같죠. 그러나 그건 다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우리의 고백은 자칫하면 124에 전화하는 사랑합니다 고객님하고 하나님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없으면, 이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보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내 자녀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관계를 풀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수백 마리 양 중에 내 양을 구별합니다. 양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 내 주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왜요? 우린 특별한 관계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믿음은 너희와 나와의 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너희 마음의 틀 속에 거절할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말을 해도 마음의 틀, 믿음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믿을 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부끄러운 믿음이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 마음 상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저의 작은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의지하지 않은 순간도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 사랑하는 순간이 더 많았고, 하나님 때문에 제 마음을 쏟는 것보다 사람에게서 마음을 쏟았고, 이 시간들이 저의 6개월 동안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힘든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를 거절해야 되잖아요. 저를 거부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 예배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신실함으로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끓는 마음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줌을 통하여 믿음을 심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완전함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음을 감사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며 내 목자인 나는 말이야 너에게 영생을 주기 원해, 구원을 주기 원해, 소망을 주기 원해,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100마리의 양을 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목자는 거리를 헤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양을 목에 걸고 그 양을 데려옵니다.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가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드디어 찾습니다. 2명의 아들을 둔 아비가 한 명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는 그 안타까움을 못 이겨 문 앞을 서성이며 아들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한 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난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어. 난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어.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일을 만나곤 하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마주하곤 합니다. 큰 일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세요? 겁나죠. 덜컥 겁부터 납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그러면요 밤잠을 못 잡니다. 큰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 좀 해보자고, 열흘 있다 보자고. 그럼 열흘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큰 일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감당 못할 일을 만났습니까?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그 많은 인생 속에 다윗의 인생은 정말 큰 일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131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나는 힘쓰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아니 왜 다윗은 큰 일을 만나고 감당 못할 일을 마주할 때 그가 열심히 싸워서 그 큰 일을 이루고 해결해야지 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가 막혀요. 들어보세요. 이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철렁입니다. 겁이 납니다. 덜컥 겁이 나요. 자녀들이 문제가 터지면 겁부터 나고요. 가게의 일이 터지면 겁부터 납니다. 왜 겁났을까요? 그 큰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자녀를 내가 키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으니까요. 다윗의 용어로 빗대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오만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큰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왜 여러분이 걱정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는다 해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여름철이 되면 이제 방학이 되면 놀이동산을 가요.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사카에 유명한 놀이동산이 있어서 벼르고 거기 해리포터 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보니까 블로그에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된대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그랬더니 이미 줄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서요, 놀이동산 놀이기구를 타겠다고 줄을 섰을 때 내가 나 재밌겠다. 거기서 막 머리띠도 하고 야광봉도 흔들고 열정으로 문 열어 소리친다고 제가 들어갑니까? 그 놀이동산은 문지기가 열어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저의 열심과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문지기가 열어줄 때 구원받는 거지 우리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문지기가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28절 다시 보시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첫 번째,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거야. 준다. 주고 있다.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을 쳐보세요. 영생을 주노니, 이미 준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줄지도 몰라. 줄 걸 아니라 이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미 줬는데 그게 동그라미 2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구원이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 무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순간도 있죠. 실수한 순간도 있죠. 하나님을 덜 찾는 순간도 있죠. 또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을 많이 찾을 때가 있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딱 지금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어쩜 아이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 가져오면 좋은데 저희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성적표는 보지 마. 알았어. 안 되겠다. 봐버렸어. 안 되겠다. 몽둥이 갖고 와. 두들겨 패고 이제부터 너는 반세호 아들 아니야. 반세호 딸 아니야. 말할 수 있나요? 저희 아들과 딸은 성적과 상관이 없어요. 그 관계는 성적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성적을 받아도 내 아들, 내 딸 맞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면 때로 우리의 삶이 성적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몽둥이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그냥 무효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뺏을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이런 보증을 합니다.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뺏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뺏을 수 없어. 하나님도 어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사실 말이야, 나도 뺏길 수 없고 아버지도 뺏길 수 없는데 원래 우리는 하나야, 이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대통령이 12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구원이 바뀌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가 아무리 찬바람을 맞아도,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했던 시편 139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깊은 어두운 밤을 보냈던 시인이 빛이 조금 일어나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 밤이 너무 깊었어요. 너무 깊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한밤을 보냈던 그가 새벽빛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랬는데 이런 나도 도와주시나요? 시인이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네가 바다 끝에 간다 해도 바다 끝은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바다가 어디입니까? 출렁이 있는 곳, 디딜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섬도 없잖아요. 그냥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수월 같은 그 바다 위에 서 있다 해도, 도울자가 없는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속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듣자 사람들은 어이가 없듯 돌을 들어 치려합니다. 네가 감히 신성을 모독하느냐?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론을 하세요.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의 구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구절은 재판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구를 인용하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어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옆집 사람분에게 저는요 신의 딸입니다. 그럼 그분이 이 사람 이상하네 눈을 보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뉘앙스로 말하면 그 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반론을 하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이 계기를 갖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넘어가세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다면 요단강 주변에는 변두리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떠돌면서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 예수님이 찾은 사람들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믿음의 근거를 41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들이 무엇을 놓고 믿었는가? 요한의 기적, 요한의 표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믿었대요? 요한이 증거한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따라 신앙생활 쫓지 마세요. 기적을 보이는 곳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기적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은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바뀌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교회 주일날 아이들 보내고 엄마 아빠는 근처 카페 가셨거든요. 그런데 유치부 보냈던 엄마 아빠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세요.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속에 엄마의 마음 속에 작은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여 가정과 삶을 바꾸는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로마서 10장에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어떤 것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6개월의 시간들, 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주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인생의 신뢰함가를 향하여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한번 마음의 손을 얹기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6개월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겁이 났던지요. 그런데 큰 일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겁낼 필요가 없는 건 내가 감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는 그 손길 부여잡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 신실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근간이 되었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갈 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왔던 6개월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바뀌고 변하여지는 작은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치 않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한 줌밖에 없는 이 기름을 태우시고 8일 동안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마다 기름이 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꺼지지 않는 불, 밝히는 불, 소망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 회복의 불, 치유의 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혹독한 추운 시간들을 보내는 교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큰일을 만나 덜컥 겁부터 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바다 끝에 서 있는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여서 우리는 잘 전수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은혜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짐을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 우리 2절 형제들만 고백해 봅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날의 한숨 변 우리의 노래가 되었네. 노래 돼. 우리 3절은 자매들이 찬양합니다. 내 주는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다여 4절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며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만 따르는 복된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무너져갔던 민족의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았던 수전절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의 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불을 밝히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믿음의 틀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부여잡기를 결단한 우리가 어리석게 만들었던 나의 불신의 모든 어리석은 마음의 틀을 다 깨뜨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교만치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의 그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정한 몇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주, 내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들과 딸들을 내 아들과 딸로 삼으며 그 한 영혼을 위해 대신 울 수 있는 눈물의 요정들, 눈물의 남녀종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모든 여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